네, 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우리 새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은 은혜가 흐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은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 지역 수리아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지도자들이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내려가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고 이방인의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저 이방인 성도들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구나.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는요 무엇보다도 은혜가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인 줄 아세요? 그 심령에 은혜가 흐르는 성도가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메마르면 그건 죽은 성도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떻다고요? 그냥 찔끔 나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심령을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은, 내 심령은 과연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는가? 은혜가 메마른 심령은 아닌가?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은혜가 메마르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영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예배를 멀리하게 되고 또 그냥 별일 하는 것 가지고 시험에 들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은혜가 풍족하게 되면 거기에서 힘을 얻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이 역동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가 흐르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국 어떤 호칭을 얻었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닮은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어떻게 그런 영광스러운 호칭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 속에 은혜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은혜를 받고 또 어떻게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요?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또한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수고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 교만한 심령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런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관련된 말씀을 읽어보니까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모함으로 힘썼던 것이 있습니다. 3가지예요. 잘 기억하세요. 근데 이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겸손함과 사모함으로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힘썼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을 조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장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이방인들입니다. 안디옥에 살던 사람들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더 올라가서 이 19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자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와서도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듣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정성의 종교 아닙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 믿은 성도들을 바나바와 사울이, 바나바는 신실하고 실력 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사울도 얼마나 실력자입니까? 그런 선생님이 선생님들 밑에서 교육자 밑에서 1년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배운 거예요.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바나바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실력자 사울을 다소에까지 가서 데려다가 함께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은 그렇게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을 배웠고 배운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다 보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굳센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었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 위에 그 신앙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시대가 정말 불신앙의 시대고 자꾸 기독교를 폄훼하면서 성경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성경은 사람들의 작품이다. 성경은 거짓된 책이다.
이런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성경을 읽느냐, 요즘도 성경 읽는 사람이 있느냐, 막 이렇게 문제의식을 던지면서 성경의 가치를 폄훼하고 젊은이들 마음속에서 성경을 존중하지 못하게 하고 주일학교 때 성경을 배운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멀리하는 그런 풍조가 지금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렇게 어리석은 책이라면, 사람이 지은 책이라면 어떻게 성경이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하는데 그 저자들도 한 사람이 아니고 40여 명이나 각 계층이 다르고 또 형편이 다르고 각기 다른 사람들이 그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성경의 주제가 하나로 통일될 수 있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지 않고서는 성경이 기록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짓된 책이라면 어떻게 그 성경이 2000여 년 동안, 아니 이 구약 성경까지 하면 2000년이 넘지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이 어리석은가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많은 책들이 출판되지만은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은 부족의 언어로, 가장 많은 민족의 언어로 번역되고 지금도 새로운 부족의 언어로 끊임없이 번역되고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영혼이 살아나고 그 심령이 구원받고 인생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 위에 내 믿음을 세우려고 하십시오. 혹시라도 지금까지 교회를 다닐지라도 성경을 덮어놓고 믿었다면,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성경 펼쳐놓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을 마음에 담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세요. 지금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지금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거기에다 밑줄을 쳐놓으세요. 그들은 주를 섬겨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이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것은 다른 번역본을 보면 그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주를 섬겼다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정말 인간의 욕구를 절제하면서, 금식한다는 것,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인간의 욕구를 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늘 금식하면서 예배하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할 때 그들은 금식하면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까요?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의 제일 가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배를 멀리하면서 은혜를 사모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리에 은혜를 주십니다.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곳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 아까 읽은 말씀의 그 다음을 보세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은 예배할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예배할 때가 있었고, 또 기도할 때도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때에도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금식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그만큼 진지하게, 그만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사울, 예루살렘 교회의 두 기둥, 이 안디옥 교회의 두 기둥, 이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실행할 때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한 묻고, 또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말도 안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보세요.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예배와 기도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에도 말씀을 읽는 자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멀리하면서 은혜를 받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멀리하면 그 심령은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왜 이럴까? 내 심령의 은혜가 떨어졌다. 내 심령이 은혜가 메마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된다면 다른 것 핑계대지 마세요. 내 신앙 속에 말씀이 살아있는가? 말씀을 공급했는가? 내 신앙생활 속에 예배가 살아있는가? 나는 예배 자리를 지켰는가? 정말 내 신앙생활 속에 기도가 살아있는가? 그것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다른 거 이유대지 말고,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아놓고 어떻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통로가 뭐라고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입니다. 우리 세셈 가족들은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실천함으로, 겸손하게 사모함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써서 그 심령이 메마르지 않고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성도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더 귀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의 심령 속에 은혜가 흐를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냈다. 네, 흘려보냈다. 그 받은 은혜를 자기들만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끼리만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언급했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 사도행전을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왜 그런 박해가 있었을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처음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정말 모범적인 은혜를 받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정말 천국 같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질 않았어요. 주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정말 훌륭한 일꾼들 베드로와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그 기쁨을 가지고 그들이 천국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흩어졌다고요? 박해를 통해서 흩어졌어요. 박해를 통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더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결국은 사마리아를 넘어서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이방 지역으로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말씀 위에 섰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면 어떤 것들을 무엇을 흘려보냈는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에 보면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기근에서, 그 흉년에서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물질적으로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힘대로 보냈다고 그랬어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보냈겠죠. 좀 적게 가진 사람은 그 나름대로 힘대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라고 해서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믿음의 형제들이 지금 큰 흉년을 맞이해서 당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십시일반 힘대로 물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들은 것 아닙니까? 영적인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물질로 그렇게 섬기면서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들 심령 속에 은혜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흘려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나누려고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그 지식을 나누고, 건강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또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또 좀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어떻게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고 도우면서 살아가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샘 가족들은 그런 인생의 태도, 그런 복된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나누어주고 도와주는 인생이 돼야지, 그저 도움받고 신세지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도우며 살겠습니다.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심령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13장 1절 말씀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냥 안디옥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었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왜 굳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죠. 훌륭한 율법 선생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교역자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연장자입니다. 그런데 거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니게르, 여기 영어로 니그로라는 말이 있죠. 흑인들을 가리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흑인입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 쪽 출신의 유대인 성도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또 사울이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사울은 우리가 알던 대로 과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야 바울을 다 이해하니까 존경하고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사실 이 사울은요 깊이 인물이었어요.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사울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출신 지역으로 보나 과거 행적으로 보나 하나 되기 힘든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지도자들뿐만 아니고 성도들도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출신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이 갈등이 있었습니까? 또는 신분이 다르다고 해서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과거의 행적이 어떻다고 해서 그를 배척하거나 외면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으니 신분과 출신 지역과 또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했었든지 간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흘려보낸다는 것은요 큰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신앙생활할 때 서로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출신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나와 같은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다른 것이 틀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용납해주고 좀 나와 좀 안 맞고 내가 볼 때는 좀 못마땅한 것 같아도 그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를 용납해주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그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납해라. 용납하라는 게 뭡니까? 다른 것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나와 좀 다른 것, 내가 좀 못마땅한 것도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분열시키는데 앞장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일조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교회가 나누어지고 분열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나누어지고 분열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분열시킨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된다. 이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 속에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흘려보낸 또 중요한 것이 있죠. 오늘 보는 2절 3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라. 그럴 때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안디옥 교회 두 기둥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지중해의 섬 구브로로 갑니다. 그리고 그 구브로의 동쪽에 있는 살라미에 이르러서 거기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 섬을 관통해서 서쪽에 있는 바보에 이르러서 서쪽에 있는 도시에 가서 거기서 또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1차 전도여행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첫 번째 선교여행은 AD 47년부터 49년까지 약 2년 동안에 걸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하게 되는데요. 무려 2240여 킬로에 달하는 길을 배 타고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실루기아 항으로 가서 배를 타고 지중해 상의 구브로 섬의 동쪽 끝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섬을 관통해서 바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바보에서 배를 타고 또 에게해를 넘어서 소아시아의 버가에 도착하고 그 버가에서 내륙으로 들어가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밤빌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배를 타고 아탈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을 지역들을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들을 기도하면서 선교사로 파송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구브로 섬을 통해서 그리고 소아시아 지방으로 넘어가서 그 많은 지금의 튀르키예 중부지방 그 여러 도시의 영혼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의 그 말씀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을 수 있었고 또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6절 28절을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다시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그 선교 보고를 하고는 거기에 오래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오래 있으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제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1차 전도여행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사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돌에 맞아가지고 기절을 했는데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울을 질질 끌고 성 밖으로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 밖에서 기절했던 사울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바나바와 바울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곤고해졌겠습니까? 그런데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그곳에 오래 있으니라. 그 오래 있으니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1차 전도여행 2년 동안 고생하고 돌아온 그 선교사들을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보살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면서 다시 회복하게 했을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그렇게 헌신하지 않았다면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새 힘을 얻어서 그 후에는 이제 그리스 지역에, 아가야 지역의 모든 유럽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또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저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의 모든 길을 통해서 세계 영혼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 세계로 흘러가는 그 시발점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 12절을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은 어려운 믿음의 형제들을 보면서 기꺼이 자기들의 물질을 꺼내서 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은혜로 그들을 감싸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했고, 그래서 그 교회는 견고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그 교회의 소중한 자산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고 그들을 후원했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계 영혼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후원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은 은혜가 흐르는 성도들이었고 은혜가 흐르는 교회였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 은혜를 흘려보내는 성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주변에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꼭 물질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위로로, 격려로 도울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그 격려의 말 하나가, 격려의 전화 하나가, 격려의 문자 하나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함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기도가 큰 힘이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자산은 내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위로하는데, 돕는데 사용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데 내가 힘쓰겠다.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로 세워나가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보답하는 삶인 것입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성도,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새샘 가족들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샘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